말씀이 이 한 주간도 또 우리에게 승리의 안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장의 내용은 이제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성전 문들을 다 수리했고, 또 우상 숭배로 얼룩진 성전 곳곳을 성결케 하는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을 명령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번제물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아주 놀라운 개혁을 단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장 29장부터 32장까지는 남왕국 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한 그 통치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715년부터 687년의 사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던 자기 아버지 아하스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우상 숭배를 다 몰아내고 성전 정화 작업과 그동안 중지되었던 성전 제사를 드리게 하는 등 아주 특출한 개혁자였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역사를 쭉 보면은 유다의 역사 가운데 왕들이 20명이 나타나죠. 첫째 왕 르호암부터 마지막 20대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유다 왕국에서 가장 믿음 좋은 왕들을 들라고 하면은 세 사람을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4대 왕인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왕인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왕인 요시야.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렇게 세 사람을 우리는 유다의 3대 아주 훌륭한 왕으로 역사가 평가하고 또 성경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표적인 현군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장에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여호수아의 개혁 정책, 여호수아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2절에 보면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왕들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 역대하 17장, 또 요시야 역대하 34장, 그리고 히스기야, 이 세 사람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한 성군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다. 다윗이 성군의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한 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표준이라는 것. 그만큼 다윗은 정직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허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런 다윗과 같았다고 하니까 과연 신앙은 개인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 바로 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아하스는 아주 사악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의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아버지의 인품을 자식이 이어가는 법인데, 이 히스기야는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았던 것 같다.
신앙적인 인품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평가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잘 믿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간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평가요, 관계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표준에 합당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아주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이다. 그런 왕이다.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다윗과 같았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하고 같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첫 번째 착수한 작업이 종교 부흥운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방치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역시 아하스 왕에 의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폐쇄되었던 하나님의 전의 문들을 다 열고 그동안 황폐되었던 성전을 다 수리하고 3절에 중지되었던 제사,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과 그들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 다윗과 똑같은 일을 히스기야도 진행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었다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전을 성결케 하기 위해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조리 다 내가지고 부수어가지고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기드론 시내가에 그걸 다 갖다 버리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이리하여 성전 성결 작업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16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건축 당시에 온전하고 정결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겁니다. 17절에 보면 정확하게 16일 만에 이 정화 작업을 다 끝냈어요. 얼마나 빨리 했으면 16일 만에 이것을 다 마칠 수 있었을까? 이런 일들을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순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신앙의 질서 회복과 아울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근거가 있음을 아는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뜨겁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예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물론 다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로 표시라는 거예요. 최고의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증표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그 전을 전부 다 개혁해내고 그 전에 가지고 들어왔던 모든 우상 숭배들 다 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기도는 시내가에 가서 다 갖다 버리는 이런 역사를, 이런 계획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걸그쳤던 거,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 되었던 거 이렇게 다 우리가 치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진상을 올바로 판단했다. 올바로 알았다. 8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 진상을 올바로 그 상황을 판단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민족들에게 비웃음거리를 당하고 칼로 침략을 당해 고통을 당했던 진상을 올바로 알아서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침략당하고 이웃 나라에 예수 믿지 않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 진상을 올바로 알았다는 거죠. 그 진상은 바로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 알았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우상 섬기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모든 백성에게 이제부터라도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 열심히 섬겨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말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고통의 진상을 올바로 알아서 이 시대의 고통, 이 시대의 어려움, 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진상을 올바로 판단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오늘 저는 본장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으름에서 우상 숭배가 나오고 게으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름이 모든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게으름을 물리쳐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자, 열심으로 예배하자, 열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게을러서 기도 못하고 게을러서 예배드리지 못했다. 게으름을 우리가 버리자. 이 게으름은 정직과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정직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게으름을 물리쳐야 돼요. 모든 것은 이 게으름, 핑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기도 못하는 거, 게을러서 예배에 못 나오고, 게을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이걸 우리가 버릴 때에 진정한 내 삶의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삶의 새로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자.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 못했던 거, 게을러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거, 혹 유튜브나 혹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게으름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으름을 이기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처럼 되지 아니하고 다윗의 정직함을 본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은행을 회복했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다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열심을 잃어버리고 게으르다가 보면 하나님과 멀어짐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이 시대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러서 기도 못했던 거, 게을러서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했던 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